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지난 7월 말에 안산에 70대 한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만 옆에 놓여있던 그 안마기에 달린 고무 호스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목을 졸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처음에는 아마 가볍게 말로 시작하였겠지만 갑자기 솟아오르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것을 집어서 아내를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2월에는 전주에서 한 남편이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가계부를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계부를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쓴 가계부에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얼마가 차이가 많이 났냐 하면 딱 10,000원이 차이가 나더랍니다. 남편이 그것을 따져 묻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마침 아내가 45일 된 생후 45일 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따질 때 아이가 젖을 먹고 있으니까 아이를 쳐다보는 게 어머니의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를 안 쳐다보고 자기의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고 아마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든지 아마 좀 그랬든지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가계부의 수입과 지출에 10,000원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참지 못하여 견디지 못하여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를 뺏어가지고 안방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 아이를 아니면 그 아내를 죽일 만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 사회가 점점 더 강력하게 이런 결과들을 보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20대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랍니다. 35%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고 해요. 30대가 되면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 38%가 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렇게 시켜야 된다 저렇게 시켜야 된다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30대 때 제일 많이 싸우는 제목이고요. 40대에는 약 27%가 상대방을 좀 무시한다고. 40대쯤 되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 좀 무관심해질 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뭐가 제일 부부싸움의 이유 가운데 가장 높으냐 하면 약 29%가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50대쯤 되면 이제 서서히 모두의 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본성들이 다 드러나서 개인의 가치관에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은 참아왔지만 이젠 못 참는다 하고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는 가만히 보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삶의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연약함이나 나약함들을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부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까지도 끝까지 나만 생각하면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싸움이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어지지만 이 들어주지 않고 내 얘기만 하기 시작하면 이 싸움이 극단적인 것으로 자꾸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말할 때
그랬구나 하는 것이랍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제일 필요한 말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옆에 아내가 앉아 계시면 손잡고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한 번만 들어주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구나를 잘못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죠.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화가 너무 나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거를 그 아내가 못 참고 바로 그냥 받아쳐갖고 쳐봐 머리 갖다 대면서 막 쳐봐. 그럼 또 자기 남편도 막 이미 올린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또 한 대 때리게 되면 그때 또 아내가 거기다가 대놓고 또 왜 때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때려 죽여 이렇게 하다가 보면 끝이야 끝 뭐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간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에는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싸울 것인가, 왜 싸우는가 하는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부부싸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일어나는 갈등에는 이 갈등의 끝에 우리가 뭘 볼 건가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보면서 싸워야, 보면서 갈등해야,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이게 바르게 가는 것이지, 그걸 안 보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것 안 보고 막장으로 가기 시작하면 엉뚱한 대로 이 결론이 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 마지막 선이 뭐라고 하냐면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궁극적인 마지막 선은 뭐냐 하면 화평하기 위해서, 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화평을 먼저 생각하면 오늘 싸울 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내뱉어 놓으면 나중에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되고 주워 담을 수 없는 행동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이 화평을 누리는데 너무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면 언제나 이 결론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화평을 따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 싸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말에 있어서, 그 행동에 있어서 이 결론을 깨트리는 자리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결과는 아름다운 화평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미 내뱉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더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마 갈등이 심화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적 갈등이 너무너무 심화되어서 이제는 뭐 서로 대화, 타협, 화해 이런 단어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얘기만 합니다. 전부 다른 사람은 적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나와는 앙숙이 되고 적이 됩니다. 나와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해도 우리는 쳐다볼 생각도 아니고 마음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데 약 300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이 갈등을 치유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갈등이 자꾸 우리 안에 깊어지겠습니까? 나만을 나 중심의 문화, 나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조율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해결이 보이지 않고 끝없는 갈등으로 자꾸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어떤 위협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화평이 목적이다. 화평이 목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이 목적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또 때로는 죽고 때로는 듣고 때로는 도닥이고 때로는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과 함께 지내게 되죠. 사울이 자기의 궁전에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이 한마디가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머리 가운데 메아리 치는 겁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갑자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귓가에 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소리가 기억날 때마다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화가 치밀어,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창을 집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집어 던지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충분히 그 창을 다시 주워서 사울을 향하여 집어 던질 수 있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도 돌 하나로 쓰러뜨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창을 던지지 아니하고 피하기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피하기만 하였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동일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안 죽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신 데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내 임의대로 막을 수 없고 내가 내 임의대로 그것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에 내가 중간에 서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이 갈등을 해결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곧 불신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할 때 화평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둘이 함께 같이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따르고 이웃을 향하여 화평함을 따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막는 일들이, 그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위협하는 일들을 15절,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삶의 위협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잠깐 그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위협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지 못하면 화평함을 따를 수 없고 거룩함을 따를 수 없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꾸 퇴보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 은혜를 더 증거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은혜가 자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은혜가 퇴보하면 퇴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평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화평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반대로도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게 거꾸로도 역할을 해요. 화평함을 자꾸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날이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가 싸울 일이 있어도 토요일 날 저녁, 주일 아침에는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왜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퇴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 한번 싸우면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그것만 나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토요일 날 저를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라리 도망을 갈지언정, 차라리 딴 일을 할지언정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건드리면 제가 아무리 성자라도 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 싸워요? 월요일 날 터뜨려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안식의 날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월요일이 안식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까지 시간이 기니까 그 사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면 화평함을 따를 수도 없고 거룩함을 따를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뭐예요? 우리 속, 마음속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는 상처, 거부감, 아니면은 외로움, 슬픔, 절망, 두려움, 수치감, 과거의 어떤 경험들, 과거의 어떤 말들, 과거에 내가 아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자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고 그것을 비슷한 일들이 건드려지는 경우에는 이 쓴뿌리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튀어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 뿌리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뿌리로 말미암아 나무가 나오고 그게 열매를 맺는, 쓴뿌리가 있으면 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쓴뿌리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 단 열매가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 같은데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히면 막 분노하여 견디지 못하고 혈기가 솟아나고 화가 올라가지고 본인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쓴뿌리가 너무 강해서,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 처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화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우리 아궁이에 불 뗄 때 혹시 기억하세요? 그 당시 여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천대를 받았잖아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들이 막 아내를 마치 종 부리듯이 막 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아궁이에 그 모든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었어요? 아궁이에서 불 떼면서 담배를 피워 가시면서 막. 그래서 그 당시 과거의 어르신들 가운데 여자분들이 이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궁이에서 그냥 담배 불 때면서 때려가면서 부직갱이로 팍 찔러가면서 탄 거 때려가면서 나무를 꺾어가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많은 이유가, 이 우물가에서 풀지 않으면 이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물가에 모여갖고 저 집은 어떻고 이 집은 어떻고 저 집 며느리 어떻고 이 집 남편 어떻고 아들 어떻고 딸 어떻고 막 이게 많아지는 거죠. 그게 왜 다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 쓴뿌리가 있으면 이 화평을 방해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해요.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를 치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성령님의 단비가 임하여서 그 마음이 풀어지도록 계속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장기적인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화평함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조금씩 좀 드러내셔서 치유하십시오. 이거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지, 아니요. 치유하셔서 오늘 화평을 누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육신의 욕망과 망령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거기는 화평보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무너뜨려서라도 그 육신의 욕망을 가지는데 더 골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욕망이 가득하면 거기에는 화평이나 거룩함은 없고 오히려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끄는 삶, 내 욕심이 지배하는 삶, 내 욕구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욕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거기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욕구가 충족되면 해해하다가 욕구가 충족이 딱 안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분노해서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오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40세 결혼을 하죠.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쌍둥이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운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겠지만 싸우는 거 보면 틀림없이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뱃속에서 싸우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 아이가 서로 참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 이런 모습이 뱃속에서 느껴지면 참 행복할 때인데, 맨날 치고받고, 뭐 배가 아픈 것도 문제겠지만 아픈 걸 떠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싸운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드디어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탁 나오는데 보니까 온몸이 붉어요. 불그스름한 애가 나오고 털이 막 많은 애가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털복숭이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서라고 지어요. 털이 많다, 그래서 에서라고 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가 싶더니 이놈은 머리부터 안 나오고 손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손이 첫째 형의 먼저 나온 애의 발 뒤꿈치를 탁 잡고 손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에서는 이제 사냥하는 사람이 되어서 들에 나가서 늘 사냥을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가 잡아온 짐승들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들 사람이 아니라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장막에 머물면서 함께 살아가요. 리브가가 늘 돌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는 형이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아마 굉장히 좀 멀리 나갔던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달리고 해서 사냥을 막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많이 잡아와서 이제 지쳐가지고 그러면서 아마 집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여가지고, 죽에 냄새가 나나요? 죽에는 별로 냄새가, 하여튼 거기다가 뭐 참기름을 넣었든지 들깨 기름을 넣었든지 하여튼 향기가 나게 해서 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이 갓 사냥해서 돌아온 형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이 냄새가 나를 찌르는데, 이 냄새가 나를 지배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죽게 됐을 때 붉은 것을 나에게 좀 달라. 그럴 때 이 야곱이 꾀를 내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을 형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 뭐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옛날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는 이 장자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이 장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장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자는 그 대신에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요. 장자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스스로 장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에서가 장자인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여기고 가서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팥죽을 줘,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상속자의 권리, 이 장자권의 권리를 너무 쉽게 팔아버리고 너무 쉽게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명예, 어느 것 택할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외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상속자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자녀된 신분을 분명히 인정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화평함을 따르며 거룩함을 따르는 삶의 자리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은 너무 비방하는 소리가 큽니다.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외쳐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화평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화평을 찾아 따르라.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화목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화평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평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자기 가슴에 대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 좀 고백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것 있다면,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다 내어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내 안에 깊이 박힌 쓴뿌리 때문에, 때로는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화평을 깨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좀 소리내어서 여러분 좀 같이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 안에 화평이 깨어진 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화평이 없고,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안에 자유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 때문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따랐기 때문이고, 아버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썸물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노렸던 아버지, 그런 썸물이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 내 안에 있는 내 아버지 나약함들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것들 붙잡아 주시고 제거하시고 아버지,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화평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넉넉히 그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좀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여금 참된 화평을 이끄는 자로, 아버지 화평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따르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내 안에 화평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위하여 오늘 절제하게 하시고, 화평을 위하여 내가 오늘 주의하게 하시고, 화평을 위하여 내가 조심하게 하시고, 화평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애인이 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역사옵소서. 당신의 삶에 감천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화를 따르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나약하여서,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여서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정말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자리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따름으로, 거룩함을 따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웃음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태도들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가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